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아주 가장 작은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곧 셀 공동체가 어떠한 성격의 공동체인지를 동일하게 말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의 셀 공동체에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셀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뭔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는 경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할 때는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셀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할 때는 찬양이 또는 말씀 나눔이 기도가 뜨거워서 아주 정말 은혜롭게 프로답게 인도자가 찬양을 잘 인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와 감동의 경험이 함께 동반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오가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경험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걸 오늘 우리의 주제인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천사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 얼마나 참 초월적이고 신비한 경험입니까? 그렇지만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또는 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으면 무슨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또는 말을 들려준다 해도 울리는 꽹과리다. 하나님 임재 거기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은혜 받은 성도들이 또 서로에게 보여주고 실행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 어느 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셀은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같이 함께 했던 셀이에요. 서로 민족도 또 언어적 배경도 문화도 다르죠. 그렇지만 그들이 오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였는데 언젠가 제가 그 셀에 신방 요청을 받아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였지만 셀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듯이 그 셀 리더가 인도했어요. 그런데 처음 찬양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찬양이 훌륭했는가? 찬양 인도자가 정말 기가 막히게 찬양을 이끌었는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기타 좀 쳐요. 하지만 코드가 좀 틀리기도 하고 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럼 그 셀 식구들이 노래를 잘 불렀나? 조금씩 실수하는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로가 얼마나 진심과 사랑으로 함께 있는가 그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말씀 나눔할 때도 그래요. 셀 리더가 말씀을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보다 훨씬 부족하게 나눔을 인도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나눔의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나누는데 서로 얼마나 배려하고 정말 경청하고
진심과 사랑이 오가는지. 또 이게 한국인, 외국인 섞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부족 하나만 소통하면서 진심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셀 예배를 참석한 후에 알았어요. 아,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성도의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충만했던 셀 공동체가 자기들끼리만 은혜 받고 충만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하면서 세상 밖으로 이웃들 가운데로 나가서 만나고 전도하고 자살 예방 운동도 하고 심지어 해외 선교, 교회까지 개척이 되고 그 셀을 통해서요. 지금도 또 그 함께 모이는 예배하는 지역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어떤 계명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나신대요. 주님이 보여주신대요. 함께 계신 것을. 언제? 성도가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셀 예배에서 어떻게 환영을 하고 어떻게 찬양 인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워서 서로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함께하며 용납하며 진심과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셀을 위해서 제가 3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분의 십자가를 먼저 바라봄으로써 그 은혜에 덮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경청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결국 십자가 자기 부인인데요. 십자가 부인의 기본이자 본체는 저는 경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가르치고 싶은 말, 내가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싶은 말 잠시 참고 십자가에 못 박고 먼저 일단 듣는 거죠. 내가 다 동의하진 않지만,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마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 경청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머물러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잘 맞고 좋으니까 우리가 성격도 잘 맞고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그렇게 해서 느끼는 따뜻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사랑은 항상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얘기는 십자가가 아니면 함께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잘 안 맞아요. 때때로 충돌해요. 지지고 볶아요. 아유, 저 사람 어디 이사 안 가나? 그런 마음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어떤 용서와 용납을 예수님이 베푸셨는가 그거 기억하고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 거에서부터 십자가 희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희생이 거창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싶진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것.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경청과 함께 머무는 용납을 통해서 그곳에도 함께 계시는 한결같이 십자가로 우리를 용납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같이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모인 거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그 말씀은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용서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어떤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에는 잘라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그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용서와 용납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셀마다 단지 거기서의 충만함을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그리로 부름받아 순종할 때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셀,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